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약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야곱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능력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말년의 이야기는 본문 바로 전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된 흉년의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기대와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자 요셉과 약속을 합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약속하게 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다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요셉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8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은 야곱과 요셉이 약속한 이야기, 즉 야곱을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는 약속을 한 후에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갑니다.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이 들리니 야곱이 죽어가다가도 힘을 냅니다.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제 죽게 된 연약한 인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요셉에게 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죽어가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와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3, 4절이 요셉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 3, 4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루스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오지요. 창세기 35장에도 역시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 19절에서 19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여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내가 너와 항상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넷째로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되어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주저앉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메시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요셉의 두 아들이 힘이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산도 첫째 아들 루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신앙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유산이야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영적인 유산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2지파의 반열에 올라서 영적인 유산을 받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야곱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생각합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라헬이 못다한 사명, 즉 라헬이 그렇게 갖기도 원했던 자녀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던 소원을 다할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아들을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8장 8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자 이들은 누구냐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요셉의 아들들이 그 사이에 몰라보게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맞추고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아버지로부터 잠시 물러나게 합니다. 야곱에게 절하며 경배하게 합니다. 절한 후에 야곱의 오른손을 향해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야곱의 왼손을 향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손을 엇바꾸어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시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 자신을 147년 동안이나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녀들이 번식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요셉이 손이 바뀐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므낫세도 복을 받아서 한 족속이 되겠지만 그 아우인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며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워 축복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놀랍게도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 가운데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라기보다 12지파의 족장 이스라엘로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는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번도 야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본문 말씀에는 야곱은 그야말로 병상에서 죽어가는 무가치한 육신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족장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를 설득시켜서 이긴 이스라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두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말로만
형식상으로만 야곱의 두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르벤이 장자인 것처럼 시몬이 차남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된 사실입니다. 각기 12지파를 구성하는 야곱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대로 각각 정식으로 한 지파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 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각각 12지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파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우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손을 엇받고 얹고 축복을 할 때 요셉은 아버지가 손을 잘못 얹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못 손을 얹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것이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능력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몸은 날로 약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권위를 가진 귀한 아버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본문 말씀 21절, 22절에서 요셉에게 도전과 사명을 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 생활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명을 줍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도전을 주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영적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스라엘과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약해지는 육신의 힘으로 인해서 의기소침도 하고 믿음과 신앙까지도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 마지막 사는 날까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 있는 축복을 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삶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